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에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해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남은 한 달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한 해를 준비하기 전에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미리 기도하여 그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삶들을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많은 갈등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많이 있고요. 성별에 대한 갈등도 많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끌 차기에 참 바쁜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보면서 무언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로 여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하여서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의 그 자라는 싹을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 세대는 그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성세대들이 그렇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말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마치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냥 장애물, 아니면 그냥 과거의 불필요한 유산물처럼 그들을 여길 때도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록 비단 세대 간의 갈등의 내용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그러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앞에 대부분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어떤 병들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파하는 전도의 여행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이어져 나오는 본문들이 모두 다 마태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금식이나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는 논쟁들로 이어지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갈등의 상황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떤 삶의 사고를 단단하게 굳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굳혀짐 가운데 정말 진짜 진리를 보았는데 그 굳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습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굳은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바꿔 나가신지를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족겟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있는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사건 바로 앞의 사건은 이제 한센병 환자, 이제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져 있죠. 그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시다시피 한센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놀랍게도 그 치료받은 환자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외치는 것을 얼마나 좋은 일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왜 그리하였을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 고침에 능력이 있으신 것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냥 우리의 육신의 병에 그 고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병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 우리도 그것을 얼마나 자주 종종 놓치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 어떤 어려운 부분, 내 한 부분을 치료해주고 내 그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이 유명해지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추시고 오히려 숨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일이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게 되십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숨으시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마을에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딘가 아픈 지병이 있어요. 우리가 단일 기도회 통해서도 보았지만 내 자녀가 만약 아프다면은 이 아픈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용한 의원을 찾으면은 그 용한 의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당시에 의원도 마땅한 의료시설도 없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각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한센병, 나병을 고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 마을에 등장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문 앞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도를,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여서 모인 그들에게 그 병의 치유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 집에 가득히 사람이 꽉 차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발 디딜 틈 없는 그곳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지금 예수께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성경에는 중풍병자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마비된 환자입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마비된 환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비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는 세상, 하나님의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마비되어져 있는 세상, 여전히 자신의 것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가 혹여 나는 아닌가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함께 지금 들것에 들려서 상에 들려서 지금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4절 말씀 상반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오늘 지금 집에 가득히 사람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지금 가장 예수께 나아가야 될 시급한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람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을 지금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그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해요.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구급차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막 피해주는데 정말 어떤 얌체 같은 차가 뒤도 아니고 구급차 앞에를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때로 우리 사회에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여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더 귀해서 내가 중요해서 그들 길을 혹시 막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요? 오늘 그것보다 조금은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늘 지금 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앉다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서기관은 당시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존중을 받을 수 있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 태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그 권위자의 모습에 앉아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하지?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조금은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는 올바른 곳에 박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박혀 있는 잘못된 관역을 쏜 것과 비슷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죄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그냥 이해했다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로 여겼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금 그 죄를 용서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런 불치병에 가까운 병들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서기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불치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저 존재가 뭔데 감히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죄를 자기가 뭔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지. 서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혹여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위가 있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의 신앙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이게 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잣대들이 더 강력하게 굳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서기관들은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집 가운데 중풍병자가 찾아왔어요. 가장 시급한 예수님을 찾는 한 존재가 찾아왔는데 무리들은 길을 막고 있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혹여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또 한 명의 존재는 아니었나요? 오늘 두 번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 절씩 다시 한 번 더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가득히 있었죠. 그래서 무리가 있어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위해 어떻게든 가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즘에 우리의 옥상들과 같이 이제 닭공 지붕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지붕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는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가로막고 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든 고치실 줄을 알고 있는 믿음으로 그곳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해결이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네,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때만 해도 저희보다 더 선배님들 위의 세대들은 뭐만 하면 손들면 다 대통령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면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얘기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부모님께서 하라고 했었어요. 꿈이 없는 세대입니다. 꿈이 없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 된 세대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현실이 이런데요. 가로막혀 있는데요.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왜 꿈을 꾸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은 꿈을 꿉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많은 꿈을 꿉니다. 제가 단위의 기도회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위치가 사실 우리 청소년 이하 세대가 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치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들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좋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애들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야지. 이것을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네, 현실은 그렇겠죠. 현실은 다음 세대가 올 수 없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내가 꿈을 꾸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을 담아준다면은 이 다음 세대가
다 된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꿈을 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환경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눈앞에 놓이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4사람만 있다고 여겼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니 중풍병자가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환자예요. 부끄러운데 어디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풍병자가 이곳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야,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포기하자.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부끄러운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중풍병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나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야는 자신의 자녀를 가볍게 애칭을 담아서 부를 때 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내 자녀인 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라고 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중심에 하셨다는 것은 영입니다. 푸뉴마로 되어져 있는 단어, 예수님이 영어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셨던 그들의 생각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용서가 쉽겠느냐? 아니면 너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보통 용서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병 치유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의 병은, 대부분의 우리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용서가 진짜 시간이 지나도 되던가요?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발생할 때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면 그때 압니다. 근데 요동함이 없던가요? 아니요. 전에 쌓였던 하나가 어느덧 그 시간이 지나서 10개, 100개가 되어서 더 많은 것들로 화가 나지 않던가요? 진짜 용서가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병나음이 더 위대하고 멋있고 용서는 쉽다고 여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10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여 주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구원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때
특이하게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라고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평생 동안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버려지지 못하고 내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육체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렸죠. 그렇다면 이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 26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오늘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가면서 무엇을 하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앞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불치병 있는 환자를 누군가 치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대하다고 이야기할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태도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심지어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저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를 감추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이 감추어진다면은, 제가 그것을 놓친다면은 아마 저는 정말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님께서도 모든 순간에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응당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병에 고침받는 것, 내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누군가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장애물이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원하기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길이고 진리인 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병고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입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